요즘 나라도 기업들도 개인들도 참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들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제가 어릴 때도 사람들의 입에서 힘들다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년 때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도 또 오늘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만 있었는가?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삶이 연속되었는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 여정 속에서만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 짧은 삶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저 어릴 때의 삶,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두드러지게 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의식주 문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죠. 의식주 문제. 우리 지금 옷 입는 거 옛날에는 그랬죠. 네. 저는 어릴 때 제가 새 옷을 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아예 없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 하늘나라에서 서운하실 테고 있기는 있을 텐데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7남매 중에 막내로 크다 보니까 아예 막내는 원래 새 옷 아니요. 다 물려 입었고 얻어 다 입었어요. 그것도 몇 군데 막 기어 입고 먹는 거. 먹는 거 참 저보다 위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 이제 보릿고개라는 것도 겪으셨고 더 힘든 일들도 겪으셨겠지만 저는 보릿고개까지는 안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점심은 거의 고구마, 감자, 수제비 뭐 이렇게 조금 특식이 나온다면 국수에 라면 하나 첨부한 거. 라면만도 못 끓여 먹었잖아요. 라면 하나 넣어가지고 그럼 좀 꾸불꾸불한 그 면 하나 골라내는 게 참 대어를 낚는 거였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것들을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풍족한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인색해지고 더 움켜쥐고 있고 더 베풀 줄을 모르고 더 이해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인색해지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분명은 여러분 경험하시듯이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넉넉해져. 은혜 받고 나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 나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는 자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분명히 따릅니다. 믿음의 증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증거는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의 증거가 외적으로 드러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난 게 뭔가 보니까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외적으로 누리고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증거 속에 내적인 면이 뭘까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감사가 사라졌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국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명쾌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준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근데 저도요, 목사인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약간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된 것이 훨씬 안정되고 좋았던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으니까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 기대가 되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이에요,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내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아멘이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성품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성품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했던 때에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삐지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 짧은 생각이었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드러난 환경이 아니라, 들어간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금방 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드러난 환경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툭하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을 뻔했도다 하면서 불신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 때로는 광야를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이들을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해 줄 준비가, 아니 해결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넉넉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했죠?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증거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기 그냥 오는 게 아니지요. 오고 싶다고 오는 자리가 아니지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증거요, 우리 가정이 지금 평안하다는 증거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금 급하고 어떤 예를 들어 누가 위독하다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평안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사랑의 헌금 시간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분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기가 막힌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감사 못 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상에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서울대 가는 걸까요? 그가 어디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걸까요? 그들에겐 소박한 꿈이 있을 텐데 뭘까요? 건강해지는 거, 건강하게 그냥 살아만 주는 거, 활동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소원이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의 간절한 소원, 누군가는 지금 눈물로 간절하게 소원하는, 조금 움직이기만 해봐, 그냥 호흡만 제대로 해봐, 그냥 주는 거 먹기라도 잘 해봐, 그게 그들에게는 기적이고 간절한 소원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잘 뛰어놀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한없이 해도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감사거리가 넘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정말 믿는 자 맞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하여, 아니 이 시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아이고 이놈의 나라 떠나야지, 그렇습니까? 정말 어제 말씀 전해주셨던 홍성교사님 필리핀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그 땅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 하루에 $1도 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런 속에서 살 수도 있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옛날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죠. 우리는 감사를 넘어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지만 집안 간에도 밥 한 끼 좀 이렇게 대접하는 것 같고 싸우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집안에서 먼저 섬기고 베풀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할 판에 가족을, 형제를, 집안을,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함께할 사랑하는 지체들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좋든 싫든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는 또 만나야 돼. 만나기 싫으면 지옥 가면 돼. 지옥 가기는 싫잖아. 그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되는데 천국 가서도 쌩 깔 거요? 쌩 깐다는 게 뭔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지체들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진정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가장 가까운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받은 은혜, 받은 말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통로가, 대상이 누구냐? 가족이요, 성도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시라는 거, 성도들을 사랑하시라는 거, 이거 두말 하면 잔소리죠. 사랑하면서 합시다. 용납하면서 합시다. 이해하면서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기 힘든 대상 중에 하나가 가족이요. 그잖아요? 원수가 어디에 있어? 왜 그래 다. 남들은 서로가 부딪힐 일도 별로 없으니까 미워할 일도 사실은 별로 없어. 근데 가족은 늘 부딪히다 보니까 미움도 생기고 상처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또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 식구들이야. 말로는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아. 근데 아이고 그 인간 때문에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찔리지 않아요? 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차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정말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감사헌금 하시라고. 그런 사람하고 맨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 진짜 그렇잖아. 그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 그 사람 맨날 살으라고 해봐. 그게 얼마나. 그런데 맨날 살으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뭘 그렇게 맨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위로받으시고 그냥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나와 관계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여화를 막론하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믿음이 식어진 거요, 은혜가 떨어진 거요.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